하나님께서 사람을 오셨는데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가? 본문 21절에 말합니다. 사람으로 나신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나실 당시에 그 공통어,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니까 헬라 말로 예수라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 엄마들은 아들을 낳게 되면 구원자가 되어서 로마나 백권국에서 이 이스라엘이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대하고 아들을 낳으면 다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여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합니다. 5절에는 우리를 예정하사 합니다. 이 택하고 예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택하고 예정된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무엇에서 구원입니까? 여기 천사가 고지한 것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족의 구원자, 패권국에서 구원할 자의 자와 구분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로마 속국하에 있었고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전부터 패권국에서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데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관, 구원자관에서 구분시켜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죄인이 누구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데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죽음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최초의 아담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법을 어겼기 때문에 전면에 배후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금령법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는데 그 아내의 말을 마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보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거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난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겠다 하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고 뛰쳐나왔는데 물론 배후에는 마귀의 종속 관계에서 마귀의 휘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없다. 내가 나도 잘 못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 나갑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죄는 도덕적인 무슨 잘못, 무슨 규범을 어긴 것,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없다 하는 것,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겠다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있을지라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이것이 죄인데 아담의 후손으로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그 범죄 자리에서 함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났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잠시 낙을 누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예를 얻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육체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는 인생인데, 잠시 낙을 누린들, 행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한부 인생에게 명예를 갖다 주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시한부 인생에게 부를 갖다 주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정한 자, 택한 자를 이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하지 않고 가난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는 가난도 있고 또 질고도 있고 여러 고난이 있고 여러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난이나 질고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이 해결되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질고가 해결되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온갖 고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어떤 사안들이 해결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찾아오고 또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모저모의 여러 고난들이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까지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자기 백성 삼으실 자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 하고 천사를 통해서 고지해 주셨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한다 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들에게 내가 시장 다녀올게 하는 이 문장을 들을 때 많은 것을 연상을 하죠.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오겠다, 이런저런 것을 사오겠다 하는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는 사람이면 죄에서 구원한다 할 때 여러 가지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을 연상하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이 되면 끝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생명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달랑 구원 얻는 것만으로는 인간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새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본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주신 생명과는 다릅니다. 최초의 아담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죽을 수 있는 생명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얻어야 합니다. 역시 그때도 제2위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만큼 지어진 완전한 사람이지만 죽을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주신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본래 인간이 아담이 지어질 때부터 목표가 있습니다. 인간상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인간상입니다.
부활의 몸체이죠. 부활의 몸체가 아담으로부터 오고는 모든 인류의 목표입니다. 인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인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새 생명체는 이제 생명을 발휘하다가 계속하여 자양을 공급받아서 향상되어져 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생명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알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너도 나도 함께 하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 됩니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 이후에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음을 열매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생명이 있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자, 이것이 신앙 고백인데요. 이 자는 미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 일은 우리가 성령의 불로 모으심 아래에 하나님 앞에 부복할 때, 예배할 때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로 부르짖고 찬송으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은 생명이 없는 불신자를 말하는데,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가게 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실을 볼 때 그 자가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자기는 종인, 주종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아이가 임신되었다고 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는 종이고 주님을 주로 명확하게 고백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열이 문답, 우리가 고백하는 서열이 문답 95문에 보면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하고 묻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복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베푼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복종하는 자에게 세례를 준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받아내려면 그저 몇 가지 가르쳐서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몇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 가르쳐서 답을 내리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교회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니까 생명의 양식을 충분하게 전한 다음에 성령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양식을 깨우치시니까 그런 반응이 있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우리 함께 하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체인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인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이라고 했는데 이 신령한 젖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개개인은 충실하게 공급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런 다음에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하는 확인이 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체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데 여기에 이 생명도 다 포함이 되는데 설명상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된 자들은 자연히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호주머니에 물건을 쏙 집어넣어 주듯이 우리 안에 생명을 쏙 집어넣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쏙 집어넣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에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하여 십자가에 우리도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도 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부활하고 연합하여 하늘에도 앉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우리가 자유자재로 왕래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공동체를 형성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죠. 요한일서 1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이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명분을 주십니다. 본문으로 가죠.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교회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자신의 신이신 성신, 성령을 이 지상의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그저 막연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막연하면 미신같이 되죠? 그저 심리적으로 혹은 신비주의적으로 함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로 연합하고 개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개인주의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실증토로 우리를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신 사실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미신적으로 신비주의로 나가기 쉬운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성령께서 한 진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 모으셔서 불러 모으시고 끝하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는 이 사실을 보고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이구나, 임마누엘이구나, 하나님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관념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미신과 같이 믿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늘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과연 하나님 나라다 하는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인데, 성찬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셔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라 하고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성찬은 유일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먹으면서 말씀을 받도록 해 주신 성례입니다. 본래 성찬상에 차려진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인 교회가 받는 혼인잔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를 신부로 삼아서 혼인잔치상을 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합니다. 교회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중매 관계에 있습니다. 약혼했다는 것입니다. 약혼했으니까 유대 말로는 부부이죠.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이런 부부가 된 신부인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성찬상을 미리 앞당겨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참교회는 성찬상을 합당하게 주고받을 것이고, 성찬상을 합당하게 주고받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혼인잔치상을 미리 앞당겨서 먹는 것입니다. 미리 마련해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이미 혼인잔치상을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주의 백성 노릇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성찬상을 합당하게 주고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능히 그 영원한 혼인잔치상에 다 앉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이것이야말로 임마누엘의 나라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임마누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는 예수께서 죽음으로 얻어낸 지체들의 연합체인 교회에서 이미 실현이 됩니다. 성령께서 불러 모으신 이 교회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다 몸담고 경험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또 멀리서는
멀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신부인 교회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전체 사역을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실, 이 성탄의 기념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몸체, 시연된 몸체에 참여하여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맛보는 사실이 있고, 동시에 영원한 미래 세계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서 인류 역사 전체를 내다보면서 성탄을 기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